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서신서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 편지의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삶을 명령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창조와 천사나 안식일, 또 성전의 제사장의 제도, 율법에 대하여 신약의 복음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믿음장으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믿음으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 되게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믿음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벨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여는 도구이고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고 율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고 구원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열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또 실제로 있게 하는 실상 존재하는 것의 증거가 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실존주의 시대라고 하고 또 실증주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현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가난이나 부조리, 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그 실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우선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또 현대를 실증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합니다. 법정의 판결이나 공적인 이해 결정이나 또 현대의 모든 일들은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고 또 증거가 되게 하고
믿음은 증인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현대의 이 시대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실제 증거가 되고 또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존의 삶에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나 부조리, 죄를 마주하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또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게 하고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과 열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또 증명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죄이고 심판이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웠습니다. 믿음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믿음이 율법보다 더 크고 완전하며 영원한 법입니다. 현대 사회와 이 국가에도 국가의 법이 있지만 그 법에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민법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또 이 법률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법에 대하여 신용이 없으면 법적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법적 권한이 상실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법은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에 속하지만은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믿음은 율법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율법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완전하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또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법이 선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법은 정의나 질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법도 선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고 도구가 됩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합니다. 믿음은 진리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은 만물을 통일하고 모든 차별을 넘어 평등하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과 인내와 연단으로 사랑과 영생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은 진리와 연합함으로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은 율법보다 먼저이고 더 크고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보내어 땅을 갈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믿지 않은 악한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마음이 분하여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모른다 하며 거짓말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인내와 연단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지막에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어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여 2배의 능력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떨어진 그 잔해물을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경작하여 800세까지 자녀를 낳았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변하여 심히 패기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였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에서 노아에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심히 부패하여 그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땅 위에 사람과 솜씨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집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장래 일의 경고를 믿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와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과 그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믿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또 친척들과 조카를 데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였지만 그곳에 가뭄과 기근이 심하여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만났으나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이 재산으로 다툼으로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며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이 15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40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지내며 60세가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그때 160세가 된 아버지 이삭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20년 정도 더 살다가 130세 즈음에 야곱이 그의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고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실존하였고 그들은 또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고 실증이며 또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실제 증거가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과 유업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를 얻고 또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실존이고 실증이 되며 또 모든 시대를 넘어서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집니다. 믿음은 도구이고 통로이고 또 영적으로 믿음은 눈과 입과 귀와 또 영적 감각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고 또 행하고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실제로 증거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만물을 통일하고 생명과 열매를 주십니다. 믿음은 실존이고 실증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믿음은 도구이고 통로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생명과 열매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